앞부분 14절까지는 녹슨 가마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이야기,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길게 이어져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서 마무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11장에서 가마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고,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된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고, 남게 된 사람들이 우리는 고기인데 가마 안에 남겨진 고기, 그래서 그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마 안의 고기는 안전을 상징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마가 녹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마는 예루살렘을, 그 가마 안의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녹슨 가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죄와 부정이 씻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다루어 가고 있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레위기를 비롯한 법전에 매우 익숙했고, 그래서 에스겔 전체에는 그 법전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이,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부연하지 않아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더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녹슨 가마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와 부정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벗겨내지지 못할 정도로 쌓이고 그래서 눌러붙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녹이 되어버린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죄를 범할 수 있고 부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신다는 거죠.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와 부정과 뗄 수 없는 존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결혼하셨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모순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죄와 부정과는 뗄 수 없는 숙명적인 인간의 존재의 결함을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와 함께 살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제사법과 정결법이 기계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즉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마음의 돌이킴도 없는데,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저 양 끌고 소 끌고 가서 껌짝짝 씹으면서 졸다가 제사 다 드리면 자기에게 있었던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용서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돌이킴 혹은 뉘우침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양 끌고 소 끌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사법과 정결 규례에서 살펴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제사법과 정결 규례는 더 이상 그들의 녹을 없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지 이미 오래예요. 12절에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수고하고 있어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한 거죠. 수고하고 피곤한데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피곤한데 여전히 녹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수고하고 피곤한 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여야 하느냐면 바로 수고와 그래서 피곤한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부정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치기 때문에가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케 되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애굽과 바벨론 땅의 풍속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한 것.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럼 그들의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수고했고 나름대로 한 그 수고 때문에 피곤했지만 여전히 녹을 없이 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수고할수록 그들이 피곤할수록 녹은 더 쌓여만 갔던 것이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선 22장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고관들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왜 그랬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뒤에 나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24장과 연결되는 33장에서도 보면 이익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위한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영을 위해서 예배 생활하고 풍요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화된 종교 생활은 그들에게서 결코 죄도 부정결도 씻어내지 못하고 그건 고스란히 녹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런 사이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가마가 아닌 녹슨 가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이전에 취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쌓여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져야 한다고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되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12장 말씀에서 반역 또는 패역을 정의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실 때 그 앞에 이스라엘을 꾸며주는 말이 뭐냐면 반역하는 백성이에요. 12장에서 반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서 계속 지적하고 고발했던 그들의 죄상입니다. 첫째는 폭력이에요. 6절에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도 똑같이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 7절에 그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 17장 성결 법전 들어가 보면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장면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먹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땅에 다 쏟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쏟은 후에 마치 죽은 이를 장사 지내고 땅에 묻어주는 것처럼 흙으로 그 피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라고 그랬는데, 이건 참 일관성에 있어서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티끌이 아니라 흙이라고 해야 레위기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티끌 그러면 우리는 먼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티끌은 좋은 말은 번역은 아닌 거예요. 흙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피를 땅에 쏟은 이후에 흙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에 대한 예의, 피에 대한 마땅한 대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거, 6절에 보면 피를 흘린 성읍 콤마하고 녹슨 가마 이렇게 나왔어요. 녹슨 가마가 왜 그 문제가 되느냐? 뒤에 보면 그 속에 녹이 있는데 그 녹을 없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녹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은 고의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녹슨 가마가 곧 피 흘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피를 흘린 성읍은 짐승의 피 흘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건 분명히 레위기 17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짐승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피 흘린 성읍이었고 쏟아진 피를 흙으로 덮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값싸게 취급되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밴드에다가 유튜브 동영상 하나와 뉴스 기사 하나를 올렸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에서 턱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몸의 70%가 넘는 피가 다 빠져나오도록 그 병원에서 한 것은 쏟아져서 이 침상을 다 적시고 바닥까지 흥건해진 피를 대걸레를 들고 와서 닦는 거였어요. 피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거죠. 생명에 대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가 현저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써놓은 기사는 그 영상과 함께 유령 의사에 대한 것이에요. 그 병원들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피에 대한 예를 들려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뉴스를 이렇게 펼쳐도 사고가 나서 죽었다 하는 뉴스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지나치게 되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김용균이나 구의역 김군 사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바라다 보면 우리 사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우 절망적이 되어버려요. 저는 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비해서 저는
몇 분의 1도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다음은 내 아들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대학생인데 조금 전에 이 턱수술을 받은 멀쩡한 성격도 되게 좋고 그런데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그게 끝이었어요. 수술실 CCTV에 찍힌 영상은 충격적이다 못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김용균 그가 죽었던 태안 화력발전소 거긴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그 유령 의사에 대한 기사를 쓴 의사예요. 그 의사인데 성형외과 의사예요. 외과의. 그 사람이 뭐라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성형수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상담한 그 의사가 내 수술을 집도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수술을 한 경우도 있대요. 그게 성형외과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주 들었던 말 중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일은 일용직, 계약직, 하청회사 이런 데다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낮은 사람들이 더 그런 일들에 내몰리죠. 설교 들어오기 전에 읽은 뉴스 기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야기였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로켓 배송 같은 거 우리 시키지 맙시다. 빨리 와서 좋지만 그거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고 있어요. 불매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게 기사를 쭉 썼더니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것들이 더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어요.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 그런 곳에서 일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하는 거죠. 연대해야 돼요. 연대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말씀하는 음란입니다. 음행이라고도 하고 문자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음행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문맥에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음란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강대국에 줄 서는 거죠. 강대국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교회가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길을 하고 광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보다 좀 더 잘 아니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호도하고 있는 건지 사기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속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 아닌 것 같으면 이 교회를 떠나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건 동일하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왜 피곤한지, 성도들이 도대체 뭐에 수고하고 있고 뭐에 피곤한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성소사랑이에요. 성소사랑. 이 뒷부분에 나오는 에스겔의 아내에게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성전, 성소만을 자랑하는 변질된 사랑이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왕궁의 첫날
1000일 동안 지내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 그게 사모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전, 높이 지어진 건물 따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걸 자랑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교인들 똑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방문하면 작은 교회 목사가 겸손하게 말씀을 전해야지 건방져,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건물이 크지 지가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따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 보면, 이건 눈으로만 보시고,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이 소식을 들을 때까지 24장 끝나면서부터 에스겔의 입이 막히게 돼요. 아마 말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요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30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30절은 넘어가고 31, 32,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눈에 그려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에스겔 앞에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의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여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쁘고 밤낮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있는 녹은 전혀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녹을 벗겨내는 방법이 없냐? 길을 아예 막아두신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앞에 이야기하는 에스겔을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그런 얘기나 해주고 그런 노래나 불러주고,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백성들은 듣고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변질되었습니다. 에스겔 말씀 내내 강조한 것은 껍데기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부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부터 계속해서 선지서들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지. 현재 세대는 그러나 그 껍데기조차 볼 수 없는 신앙이 되었다고 김남준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 흉내내지 않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기반 위에 서서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더 나아가야 한다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나온 자들마다 신학에 있어서는 개혁주의의 바탕을 두고 한 걸음 내딛도록 가슴을 열고, 신앙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돌아가야 돼. 그래야 할 이유가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지. 우리 앞에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 결정적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14절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돌이키지도 않으시고
아끼지도 않으시며 뉘우치지도 않고 행하시는 그런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말씀까지를 전하고 난 이후에 에스겔의 입이 닫힌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 끊임없이 중보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중보자, 중재자들을 없애시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마저 닫아버리시는 거죠. 왜요? 이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이 이 세상 끝날에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거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심판이 최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에 기반하고 한 발자국 나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짧은 글, 그 글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린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심판을 겪고 나서 이런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이후에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한 선지자와 백성들이 대비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 선지자 에스겔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은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는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애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바 성소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어가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고 표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더구나 하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마치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쓴 것 같은 글이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아름다운 사람 에스겔 이렇게 되겠죠. 에스겔은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둘의 고난이 잘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건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기 외아들이 죽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 선교사가 소리치는데 뭐라고 소리치냐면, 하나님, 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주석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의 허락을 받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아브라함에겐 바치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받지 않으시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데려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분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꽃길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한편 이렇게 사는 선지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라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다면 이 생이 전부여서는 안 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생 이후에 이 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세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이 그런 상을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 뒤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고난을 당하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본이고 자취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심판전에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이전에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 이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다 있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미련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일이 있기 이전에 그걸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자명하게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마가 거기서 나온 건데 좀 오해된 면이 있어요. 카리스는 보통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은혜.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은혜라고 바꿔서 놓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심판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수고하고 피곤하고 바쁘게 사는데 모르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따르는 의무가 있는데 말씀 순종이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료한 에스겔 24장까지의 결론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에스겔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면하지 말고 에스겔처럼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마지막은 아름답다가 결론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나온 자들마다 거쳐간 자들마다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